기도만 끝나고 나면 부흥이 되네요. 자, 오늘 왜 애굽에 쓸까요? 왜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이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제 복음을,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증거가 되어지지 않고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거든. 인구가 점점 늘어나. 자기들보다 더 늘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애굽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의 이 왕의 자리를 저들이 찬탈할까봐 그런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핍박하게 만들어요. 이제 전에는 이제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이제 존중하고 돕고 서로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몰랐겠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설마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답이 없어서 사람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닥쳐올 문제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미리 보고 또 미리 확인하면서 미리 답도 가지고 있다면 오게 될 어려움, 문제들 반드시 오거든요. 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77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한마디로 좀 뭐라고 말했냐? 7망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7망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힘을 얻는 기도를, 그리고 7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실 거거든요.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또 7여정을 통해서, 7이정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일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인도받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아침 시간과 그리고 낮 시간, 밤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10분만 잠깐 멈춰서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밤에 10분만 잠깐만 멈추고, 하루라는 시간이 24시잖아요.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거든요. 1440분 중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다면 나머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하나님은 그 30분의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한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보니까 영교시 시간에 주한이도 들어오고 은성이도 들어오고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별게 아니라 이번 주에
쭉 보니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거기에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했다. 이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한 번도 도전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연결 시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여기 핸드폰 없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물론 같이 이제 어머니가, 엄마가 또는 아빠가 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켜놓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나가는 것과 정말 그 시간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은요 벌써 다르거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 한 걸음을 뛰어야지 천리를 갈 수 있는 거지. 천리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는데 심리가 이제 4km거든요. 이게 천리면은 우리 군대에 가면은 이제 알겠지만 특수부대 가면은 천리 행군해요. 400km 행군하는 거예요. 400km. 뭐 별거 아니지. 여러분 해보세요. 4km만 가도 킥거리걸요. 천리 행군 400km.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저기 머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한 발 내딛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발 내딛고 힘들어. 괜찮아요. 다시 또 힘 얻어서 또 한 걸음 내딛으면 돼요. 언젠가는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보고만 있으면서 너무 멀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연교시 보면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3집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3응답을 우리 렘넌트 누려야 돼요. 뭐냐? 바로 여러분들 문제 지금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렘넌트 때에 문제를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 나중에 가서 문제를 만나더라도 지금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깨달으면 나중에 만나게 되는 문제 속에도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걱정하지를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편안하게만 자랐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부잣집 도련님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온실 속에 꽃은요 나중에 비바람을 만나면 금세 시들어버리고 금세 죽습니다. 그러나 가진 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던 잡초는요 끈질기게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문제 속에서 다른 쪽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문제를 만난다.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갈등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갈등하는 친구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찾아올 때 이 갈등이 여러분들 갱신의 기회로 갱신되어지는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발판이 되어지고 또 위기 만났을 때 이게 기회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답인 줄 몰라. 갈등이 없으면 갱신할 수가 없어. 위기가 안 오면요 기회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히려 문제를 만나도 갈등을 만나도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야. 많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축복인 거예요. 자, 3세팅을 해야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 여러분들 핸드폰 모이는 곳에 핸드폰 하는 곳에 자꾸 모이지 마세요. 보면은 딱 이 플랫폼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 저기 누구
꼭 그 친구가 있는 곳에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 쫙 모여. 그러지 말고 핸드폰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포럼하고 기도로 포럼하고 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라는 플랫폼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바랍니다. 와치타워, 여러분들이 파수망대예요. 여러분들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나를 지키는 곳이에요. 피하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싸웁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3집중, 3응답, 3세팅, 우리 렘넌트들이 777 기도 가지고 날마다 이 일에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자면, 자, 왜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본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이 뭘까요? 이거 지금 무슨 메시지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학원 복음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 전혀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자,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 사명이 뭘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장사하는, 정말 그것이 거래되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땅, 멸망받을 그 땅에서 빠져나와라. 멸망당할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라. 함정과 올무와 틀, 거기에서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의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당하는 곳에 있어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말씀 들으세요. 멸망을 당하는 곳에 있는 거야. 어떤 현장입니까? 재앙과 포기와 혼란과 분쟁과 이런 정신병 시대에 모두 자살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약 중독 시대에 지금 그런 현장 속에서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장하세요. 이걸 약속으로 주셨어.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으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 세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더욱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요. 이야, 아들이 몇 명 있는 것도 아니야. 한 명밖에 없어.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엽겠어. 얼마나 귀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요. 아브라함을 이제 밧줄로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고, 번제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옛날에 말씀 들었죠? 번제는 어떻게, 양을 드릴 때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찔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은혜를 얻고 이제 이삭도 자기 대신 죽은 이 순양 바라보면서 이제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체험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든 민족이 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내 씨가 뭡니까? 내 씨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가 될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완전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을 회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래 사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원래 사명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사명이 복음을 회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쌍한 멸망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위험한 현장, 또 멸망당할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복음 회복한 사람이 가야 할 현장, 거기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리기를 원하는 현장이에요. 자유중학교가 그렇고요, 자유고가 그렇고, 고창고등학교가 그렇고, 고창초등학교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아니 지금 그건 옛날 이야기죠. 나한테 지금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아니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원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복,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사명, 복음을 회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지금 애굽에서 이 사명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 애굽 나라는 강대국이거든요. 당시에 정치, 군사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제까지도 또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앞서가는 그런 강대국이었어. 그런데 이 애굽의 진짜 모습은 겉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압도하는 강대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습은 우상 숭배와 우상 신전과 그리고 또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그런 나라였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이 나라의 문화를 주변국들이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이제 우상 문제 때문에 재앙 찾아오잖아요. 전 세계가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대국들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재앙 가운데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우상 문화를요 주변국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나라가 된 거죠.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쌍한 현장, 위험한 현장, 곧 멸망당할 현장,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그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는데 애굽에 살게 했는데 복음을 잃어버렸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핍박받으면서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참,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지요. 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애굽 결국은 살려야 할 땅을 살리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에 노예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아주 열심히 그 성공을 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예배도 놓치고 복음도 놓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하고 그런 곳에 여러분들 빠져서 결국은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노예된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함정, 올무, 틀 스스로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함정을 팔 때 그냥 대충 파는 게 아니라 깊이 파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거든. 올무는요 걸려 있어. 올무에 걸려 있는 이 짐승이나 이 틀, 이거 이빨처럼 생긴 거, 이 틀에 붙잡혀 있는 짐승 본 적 있어요?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올무는요 더 쬐게 돼요. 틀은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상처가 나고 출혈을 일으키고 결국은 죽게 돼요.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어디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와 복음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원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교회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전도와 헌금 속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헤라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다면 어디를 가서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본 사람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게임하세요. 왜? 게임하더라도 예배할 때는 예배 속으로,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이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할게요. 이 5가지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멋진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목사님이 만들고 선생님이 만들고 장로님들이 만들고 권사님들이 만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 교회를 멋진 교회,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난 선생님 정말 찬양하는데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돼요. 목사님 정말 나는 교회가 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돼요. 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거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통해서요 237 치유 서밋이 있는 이 3들이 있는 성전 건축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10가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돈 쓰는 즐거움을 헌금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 보면 엄마가 줘서 헌금하는 친구들 대부분일 거예요. 스스로 헌금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의 11조 5,000원 받아요? 그럼 얼마예요? 500원. 500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아이스크림도 막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나? 거의 600원, 700원 하죠?
그 아이스크림 하나 값도 안 되는 그 500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강탈하려고 헌금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이 하나님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목사님 꼭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먹는 것에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음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옷 사는데 마음이 더 많이 갑니까? 그럼 옷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또 못하시는 것이 없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될 현장, 애국과 같은 현장, 학교의 현장, 만남의 현장, 그 가운데 네가 누군데 이런 건 말을 나한테 하냐고 했을 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으신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에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흘쯤 가가지고 피 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왜 피 제사가 중요합니까? 이 피 제사가 결국은 희생 제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sacrifice,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단을 꺾으시려고 예수님께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보혈의 그 값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혈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을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원래의 사명을 깨닫고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우상, 모든 재앙은 언제 무너지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도 많을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친구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친구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찬양하는데 찬양에 동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눈도 감을 줄 몰라. 왠지 이상해. 그 이상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냐? 반대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안 듣는 거 말고
교회와 관계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관계대해서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떠들고 싶을 때 입을 닫으세요. 찬양하기 싫을 때 입을 벌리세요. 예배 기도하는데 눈 뜨고 싶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대로 해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어떤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할지. 자,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해라 하지 말고 우리 먼저 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만들려다가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사문을 포럼하는 용지를 필스에다 넣어서 지금 연초서부터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교사분들이 만들겠지 하면서 지금 벌써 4월 달이 왔습니다. 지난 렘넌트 데이 때도 목사님이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자리에 지금 피스들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데 한번 오늘까지만 말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만들어지면 제가 대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포럼 그냥 하지 마시고요, 끝나고 나서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렘넌트를 만나서 다락방 하거든요. 다락방 하면 그 주의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말씀 없이 한 주간 동안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짧게라도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 한 가지 가지고 짧게 기도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몇 명 렘넌트들이 남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면 그때 지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 중요하고, 또 이제 그걸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평일 사역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일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전날 토요일 날은 한 번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일 예배니까 우리 렘넌트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예배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사회 기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달치를 한번 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짜드리고요, 힘드시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부른 하나님의 원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애굽 나라에 속지 마세요. 무시해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정확하게 보세요. 결국은 강대국이지만 지금 애굽 나라 망했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신전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 이 언약인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